오늘 본문의 말씀 속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무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모든 기쁨으로 내가 기뻐한다 라며 그렇게 자기의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봤더니만 그의 기쁨은 다름 아닌 성도의 온전함이었습니다. 성도의 온전함. 시험하는 자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을 미혹하고 또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넘어질까 싶은 그런 염려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만 이곳 성도들이 여전히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도 그에게는 기뻤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디모데를 통해서 확인했더니 너희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확인한 것, 그래서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3장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그에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8절에 보면은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선 것을 확인했으니 내가 이제야 비로소 살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생명의 삶에 실려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느낌이 분명하게 더 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니 우리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성도들, 이 교회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 얼마나 컸으면 그걸 확인한 뒤에는 이제 내가 좀 살 것 같다고, 이제 우리가 좀 살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요, 분명 바울의 기쁨이죠.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도 기쁘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분명 그거는 바울의 기쁨이죠. 그렇지만 그 기쁨은 그저 바울의 기쁨이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선 것을 보고 또 굳게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답을 분명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주님의 기쁨인 것이죠. 주님의 기쁨.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바로 서 있는 것을 보고 가장 기뻐할 것은 누구보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 지금 오늘 3장에 가득 차 있는 이 바울의 기쁨을 보고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맞느냐면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은요, 바울의 기쁨이기 이전에 주님의 기쁨이다. 예.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삼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알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오늘 본문 속 바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를 달리 말하면 이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이랬을 만큼 그는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보면 어떻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연인을 두고 사랑하는 것이든 아니면 내 자녀를 두고 사랑하는 사랑이든 뭐 어떤 대상이든 간에 누군가를 사랑하면 또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자신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죠. 바울이 뭐 그 자체로 이미 뭐 너무 대단한 사람이고 뛰어나고 우리랑 전혀 다른 사람이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정도가 달랐던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우리가 그런 찬양 불렀죠.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예. 아마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쭙다면 그러면 여러분 다 아멘 하실 거예요. 예. 우리 다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앞서서 나눈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좀 점검해 보시자는 거예요. 예.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당연한 이치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 되는 것이죠. 그게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겐 지금 가장 기쁜 일이 뭔가? 여러분이 진짜로 지금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지 이걸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 그분이 가장 기뻐하실 일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기뻐하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혹시 우린 그분의 기쁨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쁨의 그런 항목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정말로 고백하듯 내 입술로 고백하듯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나?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와 결혼해서 입으로는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입만 열면 당신 내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내내 고백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입으로는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이 남편이 하는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퇴근해서 집에 오면 내내 다시 직장으로 출근할 때까지 자기 좋은 일만 하다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하나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좋은 일만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집을 숙소처럼 알고 떠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보하는 법도 없고요, 자기 아내에게. 그리고 자기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알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남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이 남편이 자신의 입으로 말하듯이 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사랑하는데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자신의 아내에게 무심하고 자신의 아내가 좋아하는 일 그거 가지고 기뻐할 줄 모르고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상식적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큼 그 사랑이 그의 마음에 없는 거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적용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린 충분히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것이 비상식적인 태도의 신앙생활인가? 왜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당연한 것을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서 당연하다 말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속이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왜 충분히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두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번 이 질문 앞에 정말로 진지하게 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 사랑은 얼만큼입니까? 여러분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얼만큼 더 기뻐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면 정확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기뻐하고 있는가, 내겐 어떤 것이 더 기쁜 일인가, 이걸 따져보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것을 딱 들여다보았을 때, 기쁨은 뭔가 기뻐하는 건 내가 당연하게 내 삶에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바니까요. 그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인가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도 할 말 없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주님 사랑하시는 그것을 사랑치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 그거 전혀 기쁘지 않고 그저 나만 즐겁고 나만 좋은 것이 내 신앙생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 다시 한번 주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틀어내는 것,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그리할 수 있도록 날 좀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 도움을 청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어쩌면 그거 하나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구할 바를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이 아침에 필요한 것은 회개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보면서 우리 모두 온 교회가 주님 앞에, 주님 사랑 앞에 내 사랑이 그만큼이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그 사랑, 하나님 내가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 주님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가정,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